지난 금요일 날 선교에서 행복잔치를 했습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호빵 기계도 갖다 놓고 가스 버너에다가 달고나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팀별을 해서 윷놀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판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션을 놓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했더니 더욱더 재미있는 그런 윷놀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요. 옛날에 문방구에 가면 이런 마분지 같은 데다가 뽑기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그 상품을 나눠줬는데, 목사님들이 와갖고 뽑는데 완전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뽑는데 대부분 다 꽉 나와서 사탕만 잔뜩 받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탕 7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팀으로 묶다 보니까, 윷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라마나이엇이라고 하는 선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점을 가지고 모이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그동안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서울팀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분을 태우면 강냉이 실을 자리가 없어갖고 강냉이 때문에 그분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11인승인데 그 뒷좌석을 다 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금요일날 갈 때, 행복잔치에 갈 때도 꽉 채워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이 자주 생각나서 뭔가 이렇게 챙기게 된대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차할부금이 얼마까지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차할부금은 보태지 못하지만 목사님 기도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타신 분들이 7명인데 7명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돈을 보태주는 것보다는 돈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그 기도가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꼿꼿이 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보태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보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챙겨주려고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1년 동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느라고 수고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행복해지고 제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24일 날 우리가 행복잔치를 하는데 선물 작은 거죠. 하지만 선물 때문에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들꽃 가족들의 행복함이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견디고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라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서 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서 또 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백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백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혼자라서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또 혼자라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등이 아프면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파스를 붙일 수가 없어서 방바닥에 파스를 펼쳐놓고 등을 누워서 그렇게 붙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붙일 걸 붙여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가족처럼 더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번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감기를 들으셨대요. 한 추위에도 이 냉수 마찰을 하시는 분이 감기를 걸려갖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혼자 사시면서 몸까지 아프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은 건강도 염려가 되는데 이 강아지까지 편찮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강아지가 없으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롭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곳이 곧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왕들과 싸워서 연합군과 싸워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원진씨 안 넘어가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너는 장사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 도착했을 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할례를 보면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드디어 이 첫 번째 성을 공략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니 공격을 하지 않고 왜 성을 한 바퀴 돌려고 하는가?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모든 백성들이 다 함성을 지르면 저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바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째 되던 날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모두 다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으니 가서 차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 이때 여호수아가 한 가정을 구원하게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오늘은 잘 안 넘어가네. 시작. 이 성과 그 안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까? 왜 그렇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리고 백성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합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줄 때 그는 그냥 숨겨준 게 아니에요. 친해서 숨겨준 게 아니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는 라합이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라합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을 기뻐하시고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맞이할까요? 이 첫성의 여리고성 첫성에서 첫 번째 세 가족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믿음대로 그와 그 온 가족이 책임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라합을 받아들이고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가족이 되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웃음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또 상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더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주셨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에 그 강력한 두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도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진멸당하고 말았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라합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자신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기만 하면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예,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다음은 우리가 진멸할 차례다. 다음은 우리가 멸망할 차례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기만 하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망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라합은 목숨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신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토록 당신들을 선대해 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표를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재산까지도 다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들이 도망을 치기 전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하겠다.
단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라합은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리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이제 도망치고 무사히 여호수아한테 돌아갔어요. 라합이 기다립니다. 정탐꾼이 왔으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이나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 사실을 혹시 탄로날까? 누가 또 고발하지는 않을까? 왕이 알아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혹이나 자신이 창문에 매달아 놓은 저 붉은 줄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근심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한 주간 내내 라합은 뭐 했을까요? 가족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들려지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합에게 가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와 그의 온 집, 그 가족들과 그의 재산까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드디어 두 정탐꾼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무너지고 있는 성벽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서 그들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합이 안전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라합을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얻는 열매예요.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죄 가운데 진멸당해야 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족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정탐꾼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인이 자신의 생명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아마 라합의 손을 꼭 붙잡고 둘이서 인도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새 가족이 생길 때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새 가족이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너무 소중하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아마 잔치를 내면 양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기뻐하는 것, 뭐가 또 있겠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죠. 새해는 그런 애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정탐꾼의 라합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유, 얼마 전에 나를 살려줬는데. 정탐꾼이 라합을 보면서 드디어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고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점심시간에 잠깐 준이 아빠가 와서 참 반가웠어요. 준이 아빠는 저에게 멋쩍은 듯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 헌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감사해서요. 그래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제가 밤근무라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제가 잠깐 들렸는데 제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이 기분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두증을 앓고 있는 딸을 데리고 딸을 업고 딸을 안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리고 15개의 아들을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들을 좀 누가 만나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마냥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하고 있던 이 황호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랴부랴 교회 재정을 두고 월세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황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끌고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황 목사님에게 준이 아빠의 소식을 그렇게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부랴부랴 또 생필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로 갖다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려웠을 때를 좀 떠올리면서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에게도 아무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에 대해서 동정하러 관심을 가져주거나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있었죠.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형제들까지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지만 당장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까지 됐습니다.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빚을 갚아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물론 주변에서 여러 분들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언제 힘을 얻었냐 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괴롭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준이 아빠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이 되어지고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모습 속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행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새 가족이 생긴다는 것, 자 그것만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애들 삶 속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의 새 가족,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새해는 반드시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더라. 예,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주에 거주하게 하셨다. 라합이 가장 소망했던 것,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상처나지 하나님이, 우리의 간담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라합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해 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라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과 온 재산을 다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라합은 위대한 다윗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 후에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기생 출신의 라합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제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에요. 살몬과 가정을 이루고 보아스를 낳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새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많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라합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